하늘 아래 천당 같은 나라가 미국이라 했지만 옛날 소리입니다. 52개 주에 거의 30개 주가 가물어서 허겁지겁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많은 것입니다. 경제도 나아지는 것 같지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는 자꾸 일어납니다. 이틀 전에도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16km 떨어진 오로나 지역에 한밤중에 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보는데 악당 베인이 방독면을 쓰고 막 총으로 난사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 시간에 비상문이 탁 열리면서 방독면을 쓴 베인 같은 사나이가 나타나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으로 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총소리가 영화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연막탄을 터뜨리며 총을 쏘는 그 사람을 보고 극장 측에서 깜짝 쇼를 하는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20분 동안 사람을 죽였어요. 아수란이 되고 10몇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는데 테러로 한 거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경찰이 추측하는 것은 베인을 닮아가지고 그 악당 베인의 역할을 자기도 해본 겁니다. 사람이 본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지, 악당을 본받아서 방독면 쓰고 총을 난사하는 악당을 본받아 그렇게 흉내낼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같이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러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여자가 부족하고 저 남편이 부족해도 나는 악착같이 싸워서 승리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거야.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 거야. 세상 사람 다 막 살아도 나는 바르게 살 거야.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막 살 거야. 방탕할 거야. 그러면 방탕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고결하게 살 거야. 그러면 고상하게 삽니다. 나는 음란하고 쾌락 접시를 핥으면서 막 살 거야. 그러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나는 열심히 공부하리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 속 뒤엎고 선생님 속 뒤엎고 사회에 문제 일으키는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주일 낮밤 3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 챔피언되고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누가 뭐래도 난 주일 낮에만 예배하고 말 거야. 그러면 천당 갈 때까지 낮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5절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전체로 풀면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예수 믿은 날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처음 믿은 날, 예수를 영접한 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에게 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제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저분은 귀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 아들이네稱颂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서라도 우리는 막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 말씀은 영어 성경 굿 뉴스 바이블에 보면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복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죄인은 강도, 도둑, 창기, 세상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수준이 그러면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 영혼을 기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이 되고 그쪽이 변하는 것입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으라.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으라. 사람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 새 사람 만드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영국의 병사가 포로로 끌려가서 제상 살라딘 앞에 섰습니다. 처형하라! 그때 이 병사가 비는 것입니다. 영국에 목숨을 걸고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아내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야, 너 죽으면 그 여자 바로 시집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합니다. 시험해보자. 정말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오른손목을 잘라 보내주면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알고 석방시켜주겠다.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해도 이 살레센이 재미로 해봤습니다. 부인이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오른손목 잘라가지고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살레센 제상은 감동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대로 영국 병사를 풀어줬습니다. 이 영국 병사는 영국 가서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일생 그의 오른손이 되고,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 앞에 오른손이 잘린 부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부부의 사랑을 기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손목을 자른 그 아내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사랑해야 그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사택에서 교회로 출근할 때마다 한 집을 반드시 거쳐가야 했는데 그 집에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어대고 발부둥치면서 목사님을 막 물듯이 짖어대니 목사님이 난처합니다. 주의 종을 몰라보고 화도 나고 믿기도 하고 늘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개가 막 짖어대니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 앞에 장로님이 걸어가는데 장로님이 지나가니 개가 꼬리를 흔들고 막 반기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장로님, 저는 이 집을 지날 때마다 개가 그냥 그렇게 사납게 짖어대는데 어찌 장로님은 지날 때 개가 꼬리를 치고 그렇게 장로님을 반깁니까? 어째서 그 개와 장로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입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도 전에 이 집 앞을 다니면 저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어대니 저놈의 개새끼 막 죽이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개랑 같이 싸우면 개 같은 사람이 안 되나, 그 수준을 넘어야지 싶어서 개가 좋아하는 빵, 음식을 갖고 다니면서 던져주고 웃어주고 웃어주더니 몇 번 받아 먹더니 막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처럼 나를 지지대고 나를 찢어들 때 할시 미워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사랑의 떡을 주고 사랑으로 미소를 보여주고 해주면 그쪽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싱 교도소는 살인, 극악한 강도만 모여 수용된 유명한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루이스 씨가 1921년도에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루이스 부인 캐더린은 신앙 깊은 여인입니다. 이분들이 다 귀한 집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강도로 살인자로 이렇게 있지만은 다 부모에게 귀한 아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부인에게 귀한 남편이 아니었나. 어쩌다가 상황을 사정이 여의치 못해 잠깐 절제하지 못해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지대에서 여기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겁없이 부인이 그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이들 셋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운동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맹인이 있는 거 보고 맹인에게 전자책을 가져가서 가르쳐주고, 벙어리가 있는 거 보고 수화를 가르치고, 17년간 16년간 그렇게 하니 그 감옥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사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1937년도 이 캐더린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도소 좀 떨어진 곳에서 장례식 하는데 죄수들이 데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캐더린 여사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달라. 임시 대리 소장님이 고민하다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캐더린 여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장지까지 가서 무덤까지 가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인원을 파악하니 한 사람도 탈옥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힘들어도 사랑해보세요. 며느리가 미워도 사랑해보세요. 신우가 미워도 사랑해보세요. 회사에 나를 그냥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는 상사를 사랑하고 기도해보세요.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게 선하게 대해준 사람한테 선하게 대해주면 받을 복이 뭐냐고 33절에 말합니다. 우리께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지만 나를 그냥 못 견디게 하고 해치고 손해보이고 거칠게 대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회사에, 교회에, 마을에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풀고 오히려 선하게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늘 큰 성경은 간물대 두고 작은 성경 여기에 넣어가지고 50분 훈련 받으면 10분 쉴 때 피곤해도 한 장, 두 장 읽고 그래서 10장 이상 꼭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중대뿐 아니고 모든 중대가 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교들도 저를 특별히 대했고 훈련병들도 야 이러지만 나한테는 존대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할 때마다 방해하고 교회를 허는 한
한 모씨가 있어, 한 모씨가. 명문대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인데,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지 않는 곳이니, 교인들은 이선자니. 그러나 저는 그와 싸우지 않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생방, 하학전을 훈련하는 날, 그 동굴에 우리들을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더니 방독면 쓴 조교들이 하생방, 그게 뭐 체류탄인지 모르지만 독한 걸 폭발시켰어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눈이 빠지는 것 같고, 가슴이 따갑고, 숨을 안 쉬면 죽고, 숨을 쉬면 깨서가 들어갈 폐가 아프고, 나는 살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주여! 모든 그 훈련병들이 막 입고 저러 가는데, 문 닫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면 또 몽둥이로 때립니다. 참 군대 더럽습니다. 개 취급 억하발로 차고. 훈련은 그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갖고 군에 가고 잘 논다. 정신이 썩었습니다. 정신이. 그래서 이제 곧 쓰러지고 하니까 문을 열어줘. 그게 다 뛰쳐나가 쓰러지는데 대여섯 명은 쓰러져서 못 나옵니다. 그럼 막 개처럼 끌고 나옵니다. 그때 힘들었어요. 노 장모님, 그게 뭔가 알죠? 하생방 알지요? 예? 체류산입니까? 이 훈련 시킨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누워있고, 엎어져 있고, 이제 산소를 마시면 회복이 되는데, 그날, 그 한 훈련병 한 씨가 제게 오더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눈물이 굴성굴성. 내가 많이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방해했는데, 미안했어요. 사실은 나도 교인이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군도 오기 직전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 뭐냐? 자기를 전도한 청년회장이 너무 실망을 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나쁜 놈 이선자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한 청년회장이 어떤 실수하니까 저놈 이선자구나. 교회 전체가 이선자같이 보여서 교회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랑 같이 일에 훈련받아 보니 이선자만은 아닌 걸 알았다면서. 나도 이제 교회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훈련 끝나고 이제 그는 그 길 가고 난 나도록 하고 해서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장이 있다. 제가 세인트 루이스의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셔서 오래전에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여성하고 미국 남자 결혼해서 사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백인 남자가 집사님 남편이 목사님 보고 야, 이 개새끼야 어서 오세요. 야, 이 개새끼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아무리 미국 사람이지만 개새끼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하고 축복하고 나오지만 내가 개새끼고 내가 사람 새끼지 개새끼고 저분이 왜 저러나. 그 집에 와서 좀 어둡게 있는데 여주사님이 전화를 주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참 황당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 남편이 나보고 개새끼라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부가 대판 싸웠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영어 싸워도 영어가 잘 돼 타타타 싸우는데 그쪽은 영어로 타타타타 하는데 타타타타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개새끼 모르니까 야 이 개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듣더니 개새끼 그게 무슨 뜻이 뭐요? 얼어붙는 거요. 그거 번역 그대로 하면 이혼당하고. 그래서 순간으로
하얀 거짓말 한 겁니다. 여보, 개새끼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부르는 한국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이 개새끼야 오라 그런 거예요. 유달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해도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자식 며느리한테 뺏겼으니 며느리가 고울 수 있습니까? 또 며느리는 신랑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자꾸 시어머니 간섭하니 시어머니가 싫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을 신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을 신으면 그래, 그럴 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미움을 주고 거칠게 대하고 핥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 바다 같은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으려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우수히 당연히 이거 해주고 뭘 받아야지. 그래서 빌려주는 게 뭐 축복이 되느냐? 계산 없이 주는 것이 상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예. 5만 원 빌려주세요. 예. 1억 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식구가 양식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해.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웃집에서 와서는 죄송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애들이 굶게 됐는데 돈 2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20만 원 빌려주라는 겁니다. 주되 꼭 갚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안 받을 생각으로 도와주라. 그러면 그게 칭찬이 되고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 집에 빌려줘서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이라도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칭찬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도 교육했습니다만 맥도날드는 햄버거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비즈니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손님에게 느낌이 빨리 음식이 배달되도록 힘쓰고 큰 소리로 인사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접받구나 인정하도록 서브를 하고 깨끗하되 식탁 위에도 깨끗하고 식탁 아래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모두 깨끗하구나 그걸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음식이 가치가 있고 포장한 종이도 깨끗하고 참 좋구나. 그러니까 햄버거를 파는 비즈니스는 아니라 보여주는 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패스트푸드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주는 이 비즈니스를 교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 여성도가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 다비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다비다가 가난한 자를 도우는 선행을 심히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은 요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주를 믿더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신문에 보니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4개월 못 내니까 전기가 스탑됐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다가 촛불이 먼저 불이 나서 타 죽었더라고요. 한국이 잘 살아도 그늘진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적어도 이 도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이 도와줄 힘이 없으면 저희 교회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 한 가마니라도 사주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도시에는 없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돈 없어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걔가 불교를 믿든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하다가 돈 없어서 떨어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도와줘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큰 복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기르고 이렇게 양육하고 돌봐줬던 롯이 배신합니다.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땅 찾아려고 욕심을 부려서 이 롯의 목자들 종들하고 아브라함 조카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면 슬픕니다. 이 나라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형제간에 돈 때문에 소송이 있었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점 먹고 살았는데 나이 들었다고 돈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형제간에 돈 때문에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장례식 마치고 그 조의금 들어오는 거 나누는데 싸우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야, 너와 나는 한 골육 한 빗줄인데 한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싸워서 안 되지 않느냐? 강한 들판이 있으니 너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하겠다. 너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너 택해서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 예의상, 상식상 숙부님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세요. 그 다음 제가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식을 깨고 예의를 깨고 물이 많고 들판이 초장이 매도가 좋은 소돔 고모라를 조카가 삼촌 나 저거 할래요. 아브라함이 썰렁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강야입니다. 거칠은 강야. 그래 사랑하는 조카야 잘 살아라 보냅니다. 얼마 뒤에 전쟁이 터져서 소돔 고모라가 패전하고 이 롯의 식구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욕심 부리더니 옹골지다 이놈아, 내 사랑을 배신하더니 그래 잘 맛봐라 이놈아.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의 그 괘씸한 것은 기억도 안 하고 밤에 집에 군대를 데리고 가서 급습해서 연합군을 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합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너 자손들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퍼부어주니까 롯은 사라지고 아브라함만, 오늘까지 아브라함 이름은 빛나고 이스라엘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너희도 선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나 선하게 선한 사람이다. 아라비아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신랑이 화를 내면서 한 번! 좀 가다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 좀 가다 또 나귀가 말씀 배우니까 세 번 안 하고 내리더니 칼을 뽑아 목을 팍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가다가 이 신부가 겁에 질렸습니다. 부부 생활하다가 결혼 생활하는데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남편이 한 번! 겁이 나서 그냥 고양 앞에 쥐처럼 신랑한테 예 두 번 세 번 하면 죽으니까 일생을 살았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신랑입니다. 신랑이 선해서 아내가 친정 아버지처럼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여자들 중에 범띠는 무섭습니다. 가시네야 범띠 가시네 노래겠는데 나도 범띠를 데리고 살지만 범띠는 무섭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 남편을 기체가 떨쳐가 만드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하면은 떠는 겁니다. 떨쳐. 눈꼬리만 돌려도 기절하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김사만 목사님 총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부총회장 때 어디 돌아가면서 버스를 제가 안에 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늦게 타더니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석임 목사님이 이순장 목사님이 아이고 부총회장님은 뭐 사모님 손가락만 까딱해도 꼼짝 못하네요. 그러니까 김사만 총회장님이 나는 내 아내가 눈만 이래도 따라간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남편을 기체가 떨쳐가 만들어 놓고 이긴 줄 아는 여자는 착각인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선할 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머니가 선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독하고 악독하고 그것은 마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아까운 것이 많은데 시계가 마치는 게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도 할 건 하고 마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꽃을 심으면 꽃밭 돼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 돼요. 제가 저 광주 지나가지고 쭉 해남 가면서 나주하고 참 들판이 얼마나 좋은지 나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밀농사 보리농사 그렇게 많이 져요. 밀 보리가 다 익었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밀 심으면 밀밭 되고 보리 심으면 보리밭 되는 거고 사과 심으면 사과나무 밭이 되는 거예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내가 파출부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분이 그 어느 집에 불려가면 정말 잘 청소하고는 마지막에 화장실에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예쁘게 꽂고 그 밑에 혹 제가 일한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곧바로 달려와서 고쳐놓겠습니다. 어느 집에 가도 장미꽃 하나 그 다음 밑에 메모를 했으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여러 집이 퍼져나서 자꾸 그 사람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갈 수 없어. 결국은 이분이 자기 닮은 귀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똑같이 자기 같이 하도록 한 거예요. 얼마 뒤에 큰 회사가 돼가지고 이 파출부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된 거예요. 파출부를 해도 잘 심으면 사장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늘에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마음 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선하게 살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칭송받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 생각에, 사상에, 마음에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이 되어 세상이 살맛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축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